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하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교인이 죄를 범하는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런 일을 목도하고 알게 되었을 때 별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야와 같이 여기라. 주님은 어떤 지체가 죄를 범하였을 때 세 가지 단계로 그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개인적인 권고입니다. 여기 개인적인 권고라고 말할 때 권고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사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런 권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혹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또 그 사람과 나는 원수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이 권고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외면하고 무관심 가지는 것은 그 지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말로만 영적 가족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으로 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불편하다고 외면한다면 그는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지요. 물론 권고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권고의 목적은 상대방을 죄를 덜치고 상대방을 모욕 주고 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고하기 이전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권면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권고하는 동기는 사랑인가? 정말 그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권고하고자 하는가? 그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 우리는 조용히 개인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고할 때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네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돼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권유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이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부드럽게 엄밀히 권고하게 되고 또 받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될 때에 이 피착 안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적인 그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화를 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따지고 들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다시 권고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지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었지만 그러나 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생각을 하는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의 일치된 권고에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는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교회에 알리라. 그리고 교회가 전체적인 성도의 뜻을 모아 그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도록. 그러나 그런 권고까지도 받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너는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권징과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것은 교회의 출교를 말하는 것이죠. 즉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교회의 권위를 주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건 교회 시대에 누군가가 덧붙여 놓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신약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없었던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 세울 교회의 그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그때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라고 미리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바로 이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어떤 지체가 죄를 범할 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교회가 권징할 수 있도록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권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메고 푸는 권세를 통하여 이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믿는 자들, 즉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메고 푸는 권세, 권징을 행하고 권징을 푸는 권세는 개인적인 권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징계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것을 신중히 행해야 됩니다. 권고하는 때도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그때 합의를 통해서 권징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공동회의를 열어서 뜻을 합하여 권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대표자로 세운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당회에서 이 7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가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면 이 권징을 풀게 됩니다. 이 메고 푸는 권세를 주님은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교회의 권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이 말씀 보통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물론 이 기도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이 합심하여라는 말은 그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합해진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악한 생각을 맞추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큰일 나겠지요. 그 마음이 합하는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주의 말씀에서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에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도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이 과연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것이지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권징의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한글 번역되어 있는데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모든 권징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교회가 판단해서 권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행을 앞두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까? 권징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 교회에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19절 말씀은 그의 권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구절로 흔히 인용됩니다마는 이건 역시 권징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징을 결정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결정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권징을 교회가 행할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시기 질투나서 또 우리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계속 세상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자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체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를 조용히 권면하는 것은 그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누군가가 권고하고 붙들어 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꼭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권고하는 일이 내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권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개인의 조용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나의 판단이 혹시 잘못되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그들을 증인 삼아 다시 권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고의 목적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주의 말씀 따라서 권고를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의 권고조차 받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가 공개적으로 회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지요. 그것조차 듣지 않으면 이제는 권징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최종 방법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고와 권징을 함에 있어서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함으로 행하는 징계를 잘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사실 누군가가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이거를 조용히 부드럽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을 때 육신적으로 기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교회가 공개적으로 징계를 한다 할 때에 그 징계를 받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 지체가 교회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히브리서 기자도 그 뜻을 깨닫고 수용한 사람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체가 잘못했을 때 힘든 결정이지만 기도하는 중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고를 받는 사람은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하고 잘못 행하고 말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지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권징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권징하라. 두 번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이 죄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라. 세 번째, 악한 자 그 자신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또 부흥하고 살아있을 때는 권징이 많이 시행됐습니다. 저는 리민식 원로 목사님과 개인적인 사담을 하는 중에 2번 정도 목사님이 항존직분자 권징하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항존직을 권징을 할 때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많이 마음이 아플 것이고 또 권징을 받는 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할 때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많이 기도하시고 당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권징을 행하고 난 다음에 권징 당한 사람들과 아직 목사님 불편한 관계가 아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이 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사랑의 동기로 권징했기 때문에, 정말 그 교인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권징을 했고, 또 권징을 받는 당사자도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래 기도하고 어렵게 결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권징을 받은 이후에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다.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권징이 풀리고 좋은 관계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것을 제게 2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성도의 관계에서 어떤 다른 것보다 사랑의 동기를 잃지 않고 성도를 대하라, 이걸 가르치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동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권고와 권징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을 보고서도 권고하지 아니하고 또 그 권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교회의 공개적인 권고를 통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마지막으로 권징을 만약에 한다면 그 권징에 기분 나빠하고 즉시로 다음 주부터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동기로 정말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권고하고 권면하고 권징한 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간 교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징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권징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 이단을 권징하는 일 외에는 일반 성도들을 권징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죄가 뭘까요? 저는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서 비난, 비방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저 사람 싫으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난, 비방에 또 동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있다고 그걸 지적하고 빼라고 말하느냐. 너의 눈에 들보부터 먼저 빼어라.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즉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일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 비방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많이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조용히 가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님은 네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바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는데 한번 깊이 기도해보고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지혜롭게 권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주안점을 갖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 안에 작은 자에 대한 그 이런 양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배웠습니다.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영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 작은 자에 대한 관심과 섬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시 지체가 어떤 이유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엄밀히 권고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섬겨라. 이 개인에 대한 관심을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왜 이 문제가 교회까지 연결되어지고 교회 권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개인의 죄는 그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누룩이 온 전체에 번지는 것처럼 죄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칼빈이 말한 대로 다른 선한 사람들에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권징하라, 막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되는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죄가 관영되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에 따라서 우리도 두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에 대한 관심을 우리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도 내게 경고해 주지 않고 말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 공동체입니까? 무슨 영적 가족입니까? 우리는 개개인이 잘못 길로 혹시 갈 수 있지만 권고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세상에 소망 줄 수 있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우리는 예를 써야 됩니다. 이 주님의 두 가지 관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